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선 성령 충만은 예배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충만인데 제가 이번에 해외 우리 독립투사들 미국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우리 선각자들이 아무것도 없이 미국 가가지고 영어도 할 줄 모르고 그러니 누가 제대로 써주는 사람도 없고 하루에 그 어려운 노동 일을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고생을 하는데 그분들이 얘가 유일한 낙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었대. 유일한 낙이.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정말 그 예배 드리면서 한과 아픔과 상처를 다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끝까지 조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사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놀라운 말씀인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제가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첫째, 성령을 언제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요. 성령을 언제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세에 부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말세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에 미래형으로 쓰지 아니하고 지금 당신들이 보는 이 성령 강림 사건 자체가 말세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의 시작은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실 때 굉장한 삶의 신앙의 어떤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강림은 말세의 시작이다. 이해가 됩니까? 신약의 말세는 오순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재림으로 끝나는 전체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말세가 왜 이렇게 기노? 왜 이렇게 길까? 그런데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에게는 무시간대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 복음 선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제 핵심은 이것이에요. 언제부터 말세인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그때가 말세이고 또 그 말세가 앞으로 오겠다가 아니라 그 성령 강림하는 그때부터가 말세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미 시작이 되었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그러면 특별히 청소년들은 말세를 어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이 갈라지고 운석이 떨어지고 엄청난 지구적인 재난이 일어나는 것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특징은 단순한 재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편만한 그것이 완전히 그냥 압도하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가 말세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AI 시대가 그런 것이죠. 요새 보니까 어떤 책이 나와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AI가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다 물어보는 거 다.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세계가 연결이 됩니다. AI가 그림을 그리고 AI가 음악을 만들고 AI가 인간처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세상은 날로 발전해 가는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우울함과 외로움이 공허함은 더 커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말세에 성령께서 부어주신다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기술만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과거에 바벨탑 건설을 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벨탑 우리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 오늘 이 인간의 기술이 점점 바벨탑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영혼은 더 무너지고 있고 여러분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휴대폰을 보는 것입니다.
SNS를 통하여 사람들과 많이 연결된 것 같은데 정작 마음 깊은 곳은 더 외로운 거예요. 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창조되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포인트는 휴대폰이 아무리 좋아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사용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휴대폰 좋아도 방전되면 안 되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영혼이 방전되는 것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썼어요. 겉은 지금 말세의 특징은 겉은 화려한데 어떻게 됐어요? 속은 비어있고, 정보는 넘치는데 어떻게 해요? 진리는 찾기 어렵고, 연결은 많은데 뭐예요? 관계는 깨어지고, 웃는 사진은 넘치는데 맨날 인스타그램 보고 있는, 그냥 마음은 울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울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세가 성령의 시대이다. 할렐루야. 이 말세 성령의 시대이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별빛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말세의 성령이세요. 그래서 온 세상 우리 흔들리고 다 어려우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수많은 일이 있어도 세상이 흔들릴수록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령 강림줄로 지키는 오늘 모두가 다 더욱 예수님과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성령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AI가 성령 충만은 못 줘요. AI가 영적 전투는 못해요. AI가 성화는 못해요. 형성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거룩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AI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AI는 절대로 참된 예배자가 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AI가 예배 시간에 울면서 나갈까요? 그건 안 돼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더 선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성령의 강림은 말세가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는 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걸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런 성령을 부어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로 17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 첫 번째는 뭡니까?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중요합니다. 누구나 꿈과 비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한이 없고 풍성하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세대 차이가 없이 누구나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는 줄로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거예요.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수문을 성령의 비가 내리는 것이에요. 하늘의 비, 생수의 강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몇 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 다 상관이 없이 차별하지 않고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으실 때 17절 뒤에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뭐예요? 꿈을 꾸리라. 이 진짜 그럴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하는 이 예언은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이 된다. 그리고 여기 환상은, 젊은이들은 환상 본다고 그러는데, 이 환상은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는 영적인 안목, 하나님의 역사의 상선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다. 남녀노소 한마디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는 나이 드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내가 나이 들어서 어떻게 꿈을 꿀 수 있겠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래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은 첫째, 늘 새롭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요.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의 영이 같이 하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육은 죽이는 것이지만, 의무는 죽이는 것이지만, 주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요, 성령은 자유하게 하는 영이요,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할 때 창조적 생각을 끊임없이 할 수가 있는, 나이가 들어도 열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참 제가 이번에 필라델피아의 서재필 박물관을 잠깐 갔는데요, 내가 참 놀랐어요. 뭐 놀랐냐면 1884년에 우리나라가 갑신정변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우정국 사건 해가지고 갑신정변에서, 그때 갑신정변에 이런 김옥균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서광범, 이건 조금 더 깊이 들어요. 그 다음에 박영효 들어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서재필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한 명도 안 들어봤다. 그러면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갑신정변을 할 때에 김옥균이 33살, 3일 천한데 33살인데 나중에 자객에게 바로 암살당하고 남은 3명이 서광범, 박영효, 서재필이 나중에 일본에서 밀항을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2주 만에 도착해갖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영어도 못하고 다 못하니까 거기서 노동하면서 투잡 뛰면서, 그런데 그 샌프란시스코 신문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야, 이 사람이 한국의 고위층이었는데, 한국 귀족들이었는데 미국 와가지고 제일 천한 일을 하는데,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 그들의 눈빛이 살아있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조국의 독립을 향한 열망이 있다. 그걸 고상한 사람들이다. 그걸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여러분, 서광범 25살, 박영효 23살, 서재필 20살. 여러분, 20살, 23살이 조국 독립에 대한 생각 하나 가지고 그래 할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재필 같은 경우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10년 만에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한영사전을 만든 거예요. 한영사전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갖고 10년 만에 조지타운 의과대학의 전신인 그 대학에서 의사가 된 거예요. 10년 만에. 여러분,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누가 와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20살짜리가 10년 만에 우리나라 의사 자격증을 따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 반응 좀 해봐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거? 내가 이거예요. 조국 광복에 대한 가치관 하나 갖고도 세상을 뒤집는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오늘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효한 줄로 믿는 것이에요. 유효한 줄.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20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AI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AI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막 꿈이 꿔집니까? AI 생각하면 대체적으로 두렵죠. 앞으로 저거 내 직업을 빼앗아가고 로봇이 공격하려고. 최근에 스탠포드 대학에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데, 미국의 유수한 졸업을 하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애들이 직업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다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설레임과 기대감이 아니라. 그러니까 AI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편한 도구로 우리 도움받는 것이지.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설레임과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기대감과 설렘을 갖게 되나? 제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첫째는 끝까지 사명자 의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무장된 사람에게는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사명자 의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절망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쓰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탄식도 하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가슴앓이도 하셨지만 주님은 결코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무장된 사명자는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막혀있던 우리 귀를 사명자 의식으로 청소하고 주님께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자 의식을 가지고 말세를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은 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음을 각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걸 어떻게 각성하느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어지는 그 일을, 미래를 지금 내 것으로 당겨와가지고 오늘 현재의 이 내 것으로 접목하는 것이에요. 이걸 제가 우리 교회 온전론할 때 선지적 사도성이라고 얘기도 하고 제가 전유물 신앙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설레임과 기대감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현실은 너무 어려운데, 현실은 막상 기가 막히는 힘든 것이 많은데, 오늘 AI 시대에 보면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절망하잖아요. 가정 경제가 흔들리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가치관이 혼란해질수록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희망이 없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럴수록 성령 충만한 사명자는 시대의 어두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미래의 준비를 오늘 당겨와서 사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처럼 붙들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현실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당겨와가지고 열국의 아비로 살았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사는 비참한 처지였지만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감옥에서 미래를 붙잡고 살았어요. 모세는 광야를 걸었지만 가나안에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며 걸어갔어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복음의 미래를 바라보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만약 이분들이 현실만 바라보았다면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내 것으로 당겨왔기 때문에 그냥 직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상황에 의하여 정체성이 결정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람인 줄로 믿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늘 말씀드리지만 이미 결정된 것 갖고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전력 투구를 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명자는 마치 뭐 같은가 하면요, 목적지를 앞에 놓고 확실한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이 확실하다. 요즘 내비도 가끔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왔다 갔다 이상하게 만들어갖고 우리 좀 골치 아프게 만들고 처음 가는 길에 가고 그럼 우리가 낭패를 바라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내비게이션, 그 길로만 가면 분명한 내비게이션이 있는 사람, 그걸 갖고 있는 운전자와 똑같아요.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 밤길을 운전하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고 길이 막히고 돌아갈 길이 막 있고 막 이래 나와도 그냥 한결같이 자기는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가 이 내비게이션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눈앞에 상황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저 길이 보면 저 길로 가고 또 이 길이 보면 이 길로 가고 친구가 가는 방향 따로 따라가고 막히면 또 짜증을 내고 좀 힘들면 포기하고. 그런데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딱 놓고 가는 것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딱 저기를 가는데 마라톤 선수가 42.19를 끝까지 가야 되는데 5km, 10km 가다가 멈추지 않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현재 재미있는 거, 지금 인기 있는 거, 지금 편한 것들, 여기에다가 아이들이 막 관심이 많아요. 야, 브라질에 가보니까 BTS가 난리야. 와, 이거 10월 달에 BTS가 거기에 공연을 하는데 4월 달에 표가 다 팔려버렸어요. 6개월 전에 다 팔려버렸어요. 우리 교회 칼세미나 등록하고 비슷해. 예. 그리고 내가 브라질 교회에 그랬어요. 브라질 교회요, BTS가 뭐냐? BTS가 뭐냐? 반포대로 사랑의 교회이다. 그러니까 여기 관심 기울이라 내가 그랬어요. 사명자에게 오히려 이 말세의 어두움은 하나님의 꿈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옛날에 우리 시대 때도요, 막 그냥 누가 막 외국에서 대단한 그 뮤지션이 왔다 그러면 막 그 팝 가수 왔다 막 난리고 막 이화여대 강당 안에서 난리치고 그랬어요. 나는 그거 보고 저게 돌았나? 물론 뭐 그 젊을 때 그럴 수 있을 수 있지만 사명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남들이 보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바라보고, 늘 말씀드리지만 사명사, 사명생,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하나는 사명자 의식으로 사는데, 또 하나는 개척자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개척자 의식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무장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개척자 정신이에요. 프론티어, 파이오니어. 개척자 중에 개척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고 물 위를 개척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개척하셨어요.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지상 사명을 주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제자 훈련을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의 문을 여는 첫 열매의 개척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 개척자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실패하지 않는 길, 손해보지 않는 길, 인정받는 길, 검증된 길을 가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길이 없는 곳에 개척하라, 하나님과 함께 세계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개척 정신은 자기 의지로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개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세계를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개척하는 거예요. 우리는 독고다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앞에서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니까 새 길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외롭고 그냥 어렵게 혼자서 개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편안함과 안전함을 최고의 가치로 말하지만 복음은 사명으로 새 길을 열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척. 제가 이번 서재필 그 기념관에 가 또 하나 놀란 것은, 자, 이 서재필 박사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독립문을 세웠어요. 같이. 여러분, 독립문이 일본으로부터 세운 독립문이 아니에요. 그건 중국의 모화 사상, 중국 그거 잘못됐다고, 중국으로부터 독립문이에요. 그게. 또 반응을 안 하세요. 그 뭘 좀 알아야죠. 그리고 독립신문을 만들었어요. 독립신문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한국말과 영어를 같이 해가지고 매일 신문을 내고 그렇게 하고, 1948년도에 대통령으로 추대될 되는데도 자기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꿈이고 자기는 의사의 길을 가야 한다고. 그래서 다시 미국을 갔는데 뭐 의학도 발전이 되고 이래갖고 제대로 다시 이제 그 의사 경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이 60세부터 62세까지 2년 동안 유펜이라는 그 대학에서 다시 의과대학을 다시 공부해가지고 62세 미국 의사 자격증을 다시 받았다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우리 늙은 분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오늘 이 자리에 80 노구를 이끌고 오신 분들이요, 아니 90이 넘는 어른들이셔. 여러분들 이 시간 내가 여러분 상황을 다 모르지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개척 정신이에요.
개척 정신이에요. 사랑의 교회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개척하게 제자 훈련을, 무슨 또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12.7을, 또 세계교회 섬김의 날을, 뭐 수많은 일들을 개척하겠어요. 성령 충만한 다음 세대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개척 정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을 복사풍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들의 가치 기준으로 수많은 SNS를 가지고 비슷한 생각, 비슷한 성공, 비슷한 유행, 비슷한 가치관으로 살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성령의 내리심은 우리 각 사람을 고유한 인격으로 만드시고 여기에 걸맞는 독특한 사명자로 부르시고 개척 같은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청소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내가 부탁하는 거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여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거짓말 많이 합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을 막 하고 거짓말을 당연시할 때 정직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개척자 정신인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 아들 보면요, 그냥 막 입에 그냥 욕을 달고 살아요. 시읍 비읍을 달고 살아요. 그냥 그게 일상일 때도 깨끗한 말을 하는 것, 품위 있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개척자예요. 안 그러면 못합니다. 성공만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고 디지털 중독 시대에, 도파민의 역습인 이 시대에 이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개척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 취업에 대한 압박, 비교와 경쟁, 인간관계의 상처, 디지털 중독의 짙은 안개가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다 환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미래를 우리의 가슴에 담고 그 미래를 당겨왔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할 터인데, 대한민국이 아주 발전할 때가 언제였나? 시골이 낙후되어 있고 우리 옛날에 다 어려울 때, 새마을 정신으로 우리나라가 무장할 때, 그게 이 나라가 막 급속하게 발전할 때였어요. 근데 새마을 정신이 어디서 나왔나? 새벽종이 울렸네, 아시죠? 어디서 나왔냐?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 김범일 장로님, 김종일 목사님, 이런 부자간에 그분들이 조국에 안심하라 사명을 가지고 그 새벽 4시마다 개척 종을 울렸어요. 그 이렇게 이 쉐이르 때는 이 비슷한 종, 그걸 땡땡 울리면서 조국에 안심하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군대 가면 충성, 또 뭐합니까? 단결, 또 뭐 있습니까? 필승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만날 때마다 개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개척. 저희 교회 교육자들도 거기에 우리 수양회를 한번 가가지고 모두가 다 정신바짝 새벽부터 구보하면서 개척. 우리가 우리 선대의 사명자 정신으로 살았던 선대의 그 개척 정신 이어받으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고 고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면 개척 정신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면 개척 정신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인데 성령 충만,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아멘. 제가 지난 한 몇 주간, 한 5주 정도 계속 제 마음에 담았던 찬송이 하나 있어요. 비 준비하시니, 성령의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비는 피지컬리 내려오는 보통 땅의 보통 비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온 우리들에게 필요한 성령의 비가 주여 내려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편에 있는 찬양을 그대로 하는데, 여러분 두 손 한번 드세요. 다 드시고 대한민국아 한번 축복합시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조국을,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찬양 기도를 주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AI 시대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AI가 주인 되는 것 같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담비를 내리셔가지고 창조의 영, 지혜의 영,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의 교회, 우리 한국교회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년과 시니어들은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AI 시대에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어지고 쉽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온 세대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세상이 절망할 때 우리는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포기할 때 우리는 개척하며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선지적 사도성으로 우리의 가슴이 설레이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영적 심장이 쿵쿵쿵 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